오늘은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80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영원한 찬양의 제목은 바로 예수의 구속 은혜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기도로 말미암아 필리핀 선교를 잘 마치고 왔습니다. 많은 것을 보고 또 많은 것을 느끼고 더 많은 것을 또 기도해야 할 제목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그 기도의 제목에 함께 기도해 주신다면 또 필리핀 그 지역 두마게띠 지역과 필리핀 그 마닐라 지역에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그것은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는 저는 텔레비에서만 보았던 그 모습을 그곳에 가서 보고 왔는데 정말 우리는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먹고 배부르고 따뜻한 좋은 옷 입고 그러고 살아가는 거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생각한다라면 우리는 정말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제 노년에 이 사가랴가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요한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른 찬송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노년에 아들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찬송은 인간적인 기쁨이나 개인적인 그런 감정을 주제로 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사가랴는 요한의 탄생을 단순히 가문의 후사를 잇는 그 장자의 출생에 대한 기쁨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한의 출생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깊고 오묘하신 그 손길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가랴는 여러분 아들 요한의 출생을 통해서 잠시 후에 오실 메시아의 탄생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메시아의 탄생을 통해서 그 이면에서 구속 사역을 수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간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한번 살펴보고 구원에 뿌리신 예수님의 은혜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원할 찬송 제목은 바로 주님의 구속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68절을 보면은 찬송하리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성령하시며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가랴는 지금 1절을 보니까 성령, 68절을 보니까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여러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가랴의 찬송의 내용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사가랴였다면 사가랴처럼 노년에 아이가 없었는데 노년에 사가랴처럼 아이를 얻었다면 어떤 찬송부터 했을까요? 혹 아들을 주셔서 감사 찬양합니다. 아니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가정을 축복하시니 감사 찬양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큰 인물이 되게 하신다니 정말 감사 찬양합니다. 이렇게 찬양과 기도를 했겠지요? 그렇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 사가랴는 그렇게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사가랴는 자신의 가정에 베푸신 은혜보다 이스라엘 백성을 성령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먼저 찬양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면 성령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뜻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시고 우리의 죄와 사망과 심판에서 구원하시는 사역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가랴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 사역과 은혜를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찬양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입니다. 마리아도 46절 47절에 보면 마리아가 내 영혼의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의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한다 라고 첫 구절에 그렇게 찬양하고 있으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기쁘게 찬송할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엘리사벳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아이를 갖지 못한 사람의 아이를 잉태하는 일, 또
질병에서 치료받는 일, 그리고 승진하는 일, 돈을 많이 버는 일,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일, 그런 등등 하나님께 감사 찬양할 이유들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와 같은 찬송은 영원한 것이 못 됩니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의 찬송은 우리의 영혼을 늘 기쁘게 해주지 못합니다. 하루 이틀?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기쁘게 하는 찬양의 제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속죄 은혜에 대한 기쁨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속죄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어떤 기적이나 어떤 축복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죄의 은혜가 없이는 세상의 부와 명예를 많이 소유했어도 기쁠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인 찬송 주제는, 찬송 제목은 주 예수의 속죄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61장 이사야 61장 10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인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과 같았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예배를 드리든지 반드시 주님의 속죄 은혜에 대한 찬송을 불러야 합니다. 오늘 권사님들을 너무나 잘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축복을 받든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의 은혜를 찬미해야 한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찬송의 제목으로 삼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안전한 구원으로 새로운 기쁨과 새로운 소망을 하나님께로 얻게 되고 또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74절 75절을 보면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입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라고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가랴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의 은혜를, 그러니까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찬양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은 원수 사단의 굴레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래 우리가 사단의 종살이라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량하셔서 에베소서 2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여러분, 사도행전 26장 18절을 보면 그 눈을 뜨게 하여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인류의 가장 큰 비극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사단의 죄와 사망 권세를 벗어날 길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나 사망과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인간의 노력과 수양과 종교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고 또 그를 믿는 자들은 사단의 사망 권세에서 여러분 예수의 생명의 세계로 옮겨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이 없이 당신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 사가랴는 하나님의 구속하신 성도를 여러분 75절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게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라고 그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걸어가신 하나님을 섬기고 교제하려면 성결한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여러분 죄가 있는 사람들은 걸어가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성경에서도 단 한 사람도 죄가 없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비추어 볼 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 죄인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죄인들을 의인으로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 얻은 자 되었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노력을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예수님을 희생시켜서 그 보배로운 피로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을 칭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칭의는 여러분 기독교 구원 진리의 핵심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의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께 의로운 자로 여김받게 된 것입니다. 늘상 듣는 말 오늘은 심령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속받은 성도의 영혼은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의식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예수의 피로 의인들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님은 우리로 영원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가랴는 하나님의 성도를 75절에 종신토록 섬기게 만드셨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에서까지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를 베푸실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즉 하나님이 성도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주는 것, 그러니까 영원히 살 수 있게 해 주시는 것,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피의 대속이 영원한 효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해 주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구원의 완전한 지혜는 오로지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 안에서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항상 확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그 은혜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직도 십자가 구원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은혜만이 하나님의 인류에게 제시한 유일한 구원의 기름을 믿고 구원의 반열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찬송 제목은 주님의 구속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최우선 찬양의 제목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는 성도가 자랑해야 할 것은 구원에 뿌리신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68절을 보면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라고 말씀하며, 여러분 이 말씀은 사가랴가 하나님께서 구원의 능력을 다윗의 가문에서 일으킬 것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뿔이란 일반적으로 황소의 뿔을 가리키는데요, 이것은 힘과 능력과 절대성과 그리고 막강한 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이 구원의 뿔이라 함은 주님의 그 성육신과 그리고 공생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 역사는 세상의 어떤 존재에도 결코 변개할 수 없는 완전하고 완전한 확실한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실로 주님의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은 아무도 변경할 수도 취소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망조차도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다 함께 이런 놀랍고 놀라운 은혜로운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가랴의 찬송 내용은 구약 예언을 두고 한 것입니다. 시편 132편 17절에서 18절을 보면 하나님은 전날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는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가랴는 이 언약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에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뿔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경에서 능력과 권위를 상징합니다. 사가랴는 이 구원의 능력이 자기 가문에서가 아닌 마리아와
정원한 요셉 가문에서 이렇게 일어났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사가랴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속질 섭리가 자기가 낳은 세례 요한의 사역으로 시작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도 사가랴는 섭섭해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길러오면서 어떤 행사에서 자기 아이가 주인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자랑하고 있다가 만약 다른 아이가 그 주인공이 되면 어떻습니까? 엄마는 섭섭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시험에 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가랴도 한 여자로서 엄마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가랴는 자기 아들이 주인공이 되지 못하는 것에 섭섭해하지 않았고 시험 들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들 요한의 이 세례 요한을 뒤로 감추고, 그리고 이렇게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 하나님의 구원의 뿌리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될 것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와 어떤 축복을 받았든지 사가랴처럼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자랑해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고린도전서 1장 31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했고, 고린도전서 3장 21절을 보면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가랴도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 노년의 아들을 얻었는데 자신을 하나님의 기적으로 아들을 얻었다는 거 얼마나 자랑하고 싶겠습니까? 그 아들이 엘리야처럼 큰 선지자가 될 것이라고 자랑하고 싶었을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가랴는 오직 요셉과 마리아의 그 가정에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랑이 무엇입니까? 자랑이란 자신을 과시하는 행위입니다. 자랑은 자만으로 이어지고 자만은 교만과 불순종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자랑할 것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둠에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로 영원히 벌을 받을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도 모르는 무지한 우리 모두였습니다. 불순종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으로 인해서 구원받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나 그리고 사회에서나 어떤 공을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저 멸망할 죄인일 뿐입니다. 그저 불쌍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니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잘 된다고 부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 시편 44편 8절에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찬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다 라고 고백합니다. 바울 또한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오직 구원에 뿌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뿐임을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인간적인 자랑을 하게 되면 사단과 세상에서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인간적인 자랑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속을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자신을 자랑하는 일을 이제 그만두고 하나님의 구원의 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능력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71절을 보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가랴가 말하는 원수라는 것은 그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로마 제국과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조롱하는 이방인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 제국과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너무나 많이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사가랴는 예수님의 탄생으로 당신의 백성을 괴롭히는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궁극적인 원수는 무엇입니까? 사단과 그 세력입니다. 사가랴는 그 원수가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은 이 원수에게 미움당하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그리고 지금 사가랴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사단과 사단에게 속한 인본주의 세상은 우리 모두를 미워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를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또 성도들은 하나님의 편이 되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할 줄 알라.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세상에서 죄와 악을 범한 이후로 미움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사단과 세상이 싫어하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움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마귀가 싫어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 전도하는 것, 의를 추구하는 일 등을 여러분 싫어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0절에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그 구속의 피를 찬양하니까 사단과 마귀에 속한 세상의 인본주의 세상이 우리를 싫어하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고 우리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성도는 세상이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친구도 멀어지고 외롭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방탕한 것을 패하니 마귀는 우리를 조소합니다. 사회에서 올바른 소리를 하니까 미움을 받고 소외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돈이라는 우상을 섬기는데 성도는 하나님을 섬기기에 진정한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불의와 죄 대신 의와 선을 행하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에게 시기와 질투를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과 친합니까? 여러분은 세상에서 이런 미움을 받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친합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단과 세상이 저 사람은 우리 편이 아니다라고 인정해야 예수님께 사랑받고 구원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맹세로서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72절과 73절을 보면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사가랴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신 것은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 때문이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충성스러운 성도들에게 메시아를 통한 구원을 거듭 맹세해 오셨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을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기 22장 18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라고 그렇게 맹세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아브라함의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보니까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 맹세까지 이렇게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05편 8절에서 9절에 말하기를 천대에 걸쳐서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요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우리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하나님의 그 맹세 가운데서 이 땅에 탄생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그 로마서 5장 8절의 확증이라고 말씀을 했던 것이죠. 또 히브리서 16장 16절 17절에 보면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믿는 자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맹세이다라는 것입니다. 맹세는 무엇입니까? 정말 신선한 것입니다. 맹세는 무엇입니까? 이런 맹세 안에는 맹세하는 자의 이름과 인격과 삶이 그 맹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믿고 거듭난 우리들은 영생 구원의 보장이 하나님의 맹세로 확정된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찬송의 제목은 바로 구속의 은혜를 찬송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의 시험이 있을지라도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고 소망의 그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영생 구원의 보장은 하나님의 분신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그럼 맹세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자 그 십자가에서 온갖 피를 다 흘리는 그런 희생을 감당하셨습니다. 그 희생을 감당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78절을 보면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이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사가랴는 메시아를 돋는 해로 말하였습니다. 이 역시 구약 성경의 메시아 예언 말라기 4장 2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사가랴는 세례 요한이 사명을 받은 것이 78절에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다 라고 그렇게 겸손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큰 선지자로 택함 받는 것도 메시아의 선구자로서 사명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온 누리에 하기 위해서는 세례 요한의 그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처음 등장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무지 많았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가 죽은 후에도 그의 교훈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세계까지 멀리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에 세례 요한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 하나님의 긍휼이요 은혜로 말미암는 것은 망각하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역에 큰 걸림돌이 되었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다. 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렇게 망각했다면 예수님의 사역에 큰 걸림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0절에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확실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향해서 사람들의 그 눈길을 예수 그리스도께 돌리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왜 이렇게 자기를 희생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영광이 온전히 이 땅에 나타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양이라면 자기는 잠시 켜놓은 등불이었습니다. 그걸로 여겼습니다. 태양이 떠오르면 등불은 꺼야 합니다. 그게 마련이죠. 그러므로 주님도 요한복음 5장 35절에서 36절에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가랴의 말대로 주님의 영광에 돋는 해 같이 비추려면 요한의 사명의 등불은 꺼져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단 요한의 경우에뿐만 아니라 하나님 백성된 우리 모든 사명자는 주를 위해 겸손히 희생해야 주님의 은혜와 영광이 온전히 그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고린도후서 4장 12절에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모두가 희생해야 주님의 영광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된다라는 것을 지금 그 말씀에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두 다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또 학교에서, 또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세례 요한처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참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요한처럼 그를 따르는 빈들의 과정이 있습니다. 즉 고난이 있습니다. 이 고난은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그 축복의 그릇이 만들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80절을 보면 아이가 자라면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한 세례 요한의 사역이, 세례 요한이 사역을 준비한 기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먼저 본절은 아이가 자라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 자란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곧 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몸도 성장할 뿐만 아니라 정신도 신앙도 성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이 아무것도 배우지 않고 오직 그 빈들에만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도 해당에서 율법을 배우고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르침도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배워야 합니다. 성경도 배우고 가정교육도 배우고 사회성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성장합니다. 자기의 신앙적 주관과 체험만 붙들고 있으면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4장 13절 15절에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을 보면 세례 요한의 심령이 강하여지며 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으로 그 신앙이 굳건해지고 사명감이 강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심령이 강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심령에 늘 하나님의 말씀이 굳건히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심령이 강해질 때 어떤 원수도 어떤 질병도 어떤 문제도 마귀도 틈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에 요동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강한 의지력이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에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강한 심령을 유지하기 위해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 성령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본절에서 세례 요한이 빈들에 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어려서부터 빈들에서만 생활하고 성장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인이 되어서 곧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쯤이 되어서 빈들에 가 생활했다라는 것입니다. 빈들에 가서 생활했다는 거죠. 여러분, 빈들은 어떤 곳입니까? 그것은 침묵만이 있는 장소입니다. 장사꾼의 소리도 사람들의 소리도 들리지 않는 곳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빈들에서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을 들었을 것입니다. 빈들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만드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빈들 같은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빈들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빈들에서 지낼 때가 있었으며 언제입니까? 40일 금식하시면서 빈들에서 있었습니다. 그 빈들의 과정을 마치고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영광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들어서 사용하시기 전에 미디안 광야, 즉 빈들에서 40년간 연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변화된 이후에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3년 동안이나 아라비아 사막에서 기도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러한 빈들의 과정을 걸쳐야 합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빈들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빈들의 과정을 걸쳐야만이 자기 내면의 소리도 듣고 고독의 시간도 가지고 자기를 살펴볼 수 있는 법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미하게 들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법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처럼 주 안에서 성장하고 심령의 말씀의 확신이 굳건하면서 자기 절제와 그리고 자기 자신을 성찰하여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사가랴의 찬송 내용 중에는 단 한마디도 자기 개인의 가정의 기쁨이나 자랑의 말이 없었습니다. 오직 메시아를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구속 은혜에 대해서만 찬송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언급한 것도 예수님의 구속 사역과 그 사역의 전령자로서 사역할 것만 노래하였습니다. 이 사가랴의 겸손이고 이 사가의 겸손하고 이타적인 신앙 정신이 아들 세례 요한에게 전해졌을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신앙생활 굳건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새하리라 하리라. 이 말은 바로 세례 요한의 고백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고백은 붙인 사가랴의 신앙 정신을 계승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찬송 내용도 신앙 정신도 사가랴와 같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를, 오직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내 삶의 기쁨으로 삼고 주님의 영광을 이래 위해서라면 어떤 환경이 있든지 어떤 것도 희생할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복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맹세로서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영원히 찬송해야 할 대상, 영원히 찬송해야 할 그 제목,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속죄 그 은혜임을 기억하시고 그분의 영원히 찬송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